제목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 그 이면의 진리,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으셨는데 그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많이 생각했어요. 전반전, 후반전 할까? 아니면은 자리 바꾸면 할까? 많이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게 더 우리 복음적으로는 더 이게 더 낫겠다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셨는데 그 고난에는 그냥이 아니고 목적이 있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겪으신 아픔과 치욕을 슬퍼하며 이 고난 주간이 되겠죠. 슬퍼하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한 그분의 고난으로 인하여 무작정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 참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그 고난의 값을 치르셨고 또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까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한 것처럼 심지어 그런 자리까지 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기도 하죠.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받은 그 고통이 사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보다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어떤 영화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영상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우리 마음이 아프죠. 예수님이 저렇게 힘들게 고난 당하시고 아픔 당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의 고통 뒤에 왔던 부활, 그 부활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가 파묻혀서 우리가 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 당하셨지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 그것이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뿐만 아니라 부활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 고난은 일주일 동안 많은 묵상을 해요. 근데 부활은 그냥 주일 딱 하루만, 그래서 끝납니다. 이렇게 부활하셨고 그래서 이스터에서 계란을 삶아서 나눠주는 것, 그것도 어디서 온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그걸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영광과 승리와 성공과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많은 고통으로 값을 치르셨는데 그 값을 치르신 이유는 바로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본 거다라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고 그 영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승리의 삶, 성공하는 삶, 번영하는 삶, 그리고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만이 아니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이런 삶이 내게 주어졌구나, 그걸 인식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한 주간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구원에 대하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제가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10절 읽어드릴게요. 예언자들은 이 구원에 관해 열심히 연구하고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에 관해서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11절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언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있을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있게 될지 그리고 그때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그들은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구와 노력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제 여러분은 그들의 수고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듣고 있고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천사들까지도 알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쉬운 성경 아주 쉽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것은 선지자들이 그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고난 그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해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는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알고 우리가 또 받아들였고 정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계셨던 선지자들 안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선지자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던 그 선지자들 안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그리스도의 고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또 다가올 영광도 미리 증거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퍼하기보다는 고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올 영광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도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승리의 삶을 번영하는 삶을 성공의 삶을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그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송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고난 주간에 막 기뻐하고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은 우리가 묵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뒤에 어떤 것이 내게 이루어졌는지를 인식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날마다 그분의 죽음으로 인한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승리를 선포한다는 것, 나에게 이런 성공의 삶이 주어져서 나에게 승리의 삶이 주어져서 나에게 이렇게 번영의 삶이 주어져서
나에게 이렇게 치유의 삶이 주어졌어라고 우리가 송축을 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헛되이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죽음은 인류에게 죄에 대한 승리와 그에 따른 효과들을 주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고난을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가 고난 주간은 반드시 그분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서 얻은 효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이면에 그 진리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었는지. 마치 뭐 여기 계신 뭐 모든 분들도 그렇고 방송에서 보시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럴 것이에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희생한 것,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 그 육체적인 그런 고통 속에서 노동을 하면서 어렵게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한 것이, 그것이 나를 예를 든다면은 그런 부모님의 그런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고생하신 거 노동으로, 육체적 노동으로 그렇게 하신 것은 지금도 우리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것이 나를 공부를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우리 자녀들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모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뭘까요? 공부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것이 나를 공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희생을 내가 생각할 때 그 희생만 우리가 슬퍼할 거 아니고 그 희생에 대한 그 뒤면, 그러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치른 값을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 부모님이 고통당하고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일하고 그런 것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도 좋지만 그 목적, 그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은 바로 나를 공부시키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그 부모님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험한 값을 치르시고 그 고통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굴욕과 수치와 고난과 그 많은 어려움의 값을 다 치르시고 그것을 원하셨던 왜 그것을 치르셨는지,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또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효과들을 그로 말미암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서 무엇 때문에 희생했는지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슬퍼하기보다도 인식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그 많은 그 고통과 그런 치욕과 굴욕을 당하신 그것만 생각하냐, 그 효과들로 인하여서 내게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기억하는 것도 좋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겪으신 고난 그 이면에 어떤 효과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 이면의 진리를 우리가 더 아는 것이,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인간을 구원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 이후에 오는 영광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영광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 구원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오셔서 그분이 고난 받으시고 또 고난 후에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고난 이면에는 그 고난 이면에 있는 진리, 그런 효과들은 고난 후의 영광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인간의 구원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왜 그러냐면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또 죄의 대가가 들어오게 됐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세상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런 방황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이 들어오고 죄의 본성으로 이 세상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뒤에서 설명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 같이 읽어봅니다. 즉 생명과 건강과 부여와 번영과 풍성함을 아우르는 아주 포괄적인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자리에 차지하도록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죄와 죽음의 자리였고 그분의 자리는 생명과 의의 자리였습니다. 아멘. 자리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위치 이동. 우리가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영혼 구원을 생각하죠. 그러나 그 영혼 구원을 생각하는데 그 구원의 패키지 안에 영혼 구원을 기초로 해서 구원의 패키지는 영혼 구원을 기초로 해서 영혼 구원 받은 자들에게 주는 모든 혜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건강과 번영과 풍성함과 승리와 생명과 이런 모든 것들이 구원이라는 것엔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포괄적이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거죠. 포괄적인 것이 모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흔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랬습니다. 구원하면은 그냥 영혼 구원만 생각했었어요. 구원하면은. 그런데 영혼 구원을 시작해서 그 구원의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혜택들을 모두 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은 우리가 대속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대속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이런 어려움, 그 십자가의 사건들을 통과하시면서 주님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나의 자리가 바뀐 거라는 거죠. 그 자리가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죽음, 사망의 자리였습니다. 내가 가야 할 자리를, 내가 가 있는 자리, 가야 할 자리가 아니라 내가 가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리로, 원래 있는 자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아담이 타락 이전에 있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는 죄와 사망의 자리였는데, 그분의 자리는, 주님의 자리는 생명과 의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자리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께서 계신 생명과 의의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새 번역이 아니고 53장을 좀 찾아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3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는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구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그래서 53장은 전체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아픔을,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어떤 효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53장에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지, 또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 53장에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죠. 정확하게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누구의 허물로 인하여서? 나의 허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허물이 가려졌어요. 아멘. 창세기 2장 17절부터 3장 21절까지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의 허물이 한 짐승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허물이 가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허물이 가려졌습니다. 주님이 그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징계가 예수님께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의 자리에, 누구의? 하나님과 내가 화평의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로 그런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었는. 아멘.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어떤 자리로 우리의 자리가 바뀌어졌다는 것.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의의 자리로 우리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허물과 죄악과 또 징계, 또 채찍 맞음으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자리가 이동된 거라는 것을 잘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말합니다. 그분은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으나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과 본성도 주셨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본성인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까지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 그 이면에는 이런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신 것,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아무런 정죄감 없이, 죄책감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스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렇게 되도록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 값을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 그 이면의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대속적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끼치는 구원의 유익을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죄와 그 효력과 그 결과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며 그분을 위해 삽니다.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영광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됐죠. 승리로부터, 번영으로부터, 성공으로부터 우리가 다 분리됐는데, 그래서 다 분리해서 인간이 겪어야 하는 것, 우리 자연인이 겪어야 하는 그런 삶이, 그런 삶의 어둠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드려졌습니다. 그 삶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아마 두 사람만 만나도, 아니 한 사람만 만나도,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도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정신 문제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로 관계의 문제가 오고 또 뭐예요? 상황의 문제가 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몇 사람만 만나서 얘기를 들어도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듣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분리된 결과였죠.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그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오게 된 이런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얼마나 고난의 삶인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른 진리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죠. 그것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의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만 그 혜택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온 인류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죽을 필요가 없어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단지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바로 그들이 구원 열차에 타게 되는 것이죠. 구원만차에 타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조금 전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일이 그들에게는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혜택들이 주어진 것, 그런 고난 이면에 있는 그런 효과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능력 있고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걸 안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그런 혜택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또 구원의 길이 없다면은 그들은 삶에 소망이 없는 삶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참고 견디다가 그냥 살아갈 뿐이죠. 참는 수밖에 없는 거고 견디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목숨을 그냥 부지하고 사는 거죠. 내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것.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해놓으셨구나, 구원의 길을 열으셨구나, 그걸 내가 알고 내가 그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이유가 없이 소망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예비해 놓으신 것, 얼마나 큰 것인지 예비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우리에겐 놀라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잃어버린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였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바로 영광의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승리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기 원합니다. 즉 우리가 병상에 누워 있다면 예수님의 고난이 아픔과 질병, 연약함의 종말을 가져왔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건 이게 끝난 겁니다. 그 끝남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라는 말입니다. 죽음과 무덤이 그분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어떤 어둠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뭐든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가난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에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속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 부요에 대해서 부요도 가난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부요에 대한 말씀, 재정에 대한 번영에 대한 말씀이 중요한 한 구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가 시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가난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되도록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 영혼 구원 하나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하나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 들어왔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요의 값도, 내 부요의 값도 예수님께서 치르셨어요. 그분이 부유함으로 계시지만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가난의 자리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의 부유의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다 고난을 겪은 그 이면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치유에 대한 것. 어떤 치유도 우리를 어떤 질병도 그런 아픔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는 것.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부요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가난한 자리에 그분이 오셨고 우리는 그분의 부요의 자리에 이동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이상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인 구원, 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 건강, 평화, 번영, 전진, 성공, 승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로 인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아멘. 이제 값은 모두 치러졌습니다. 모든 값은 다 치러졌어요. 모든 값은 치유도 번영도 그 어떤 것도 다 치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알고 그걸 알아서 그걸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값을 치르셨고 다 이루어 놓으셨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유함도 이루어졌다는 것, 치유함도 이루어졌다는 것,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일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감사하죠. 근데 그런 변화시키는 삶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 우리 자신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쁨도 포함된 것이고, 건강도, 평화도, 번영도, 전진, 성공, 승리,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어떻게 해요? 장사됨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승리하고 그에 따른 그런 효과인 것을 우리가 효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 그렇지만 내가 그걸 인식하고 내가 그 삶을 변화시키고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고난이 다 해결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뭔가 더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일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모든 것을 차지하기에 그 구원, 그 고난을 겪으신 그 이면의 진리를 내가 다 차지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 받으셨지?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 치유가 필요하든지 아니면은 부요가 필요하든지 주님이 이미 해놓으신 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내 삶 가운데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내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항상 인식하고 기능함으로 말미암아 아픈 사람이라고 한다면 툭툭 털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 나오면 되겠습니다. 또 부요함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말씀은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아멘. 이제는 그 걸음을 시작하는 것뿐이요 밖에 없어요. 그 걸음을 걷는 것이죠. 그 걸음을 걷는 것은 또 원리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가져오는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모든 것을 가져가셨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까지 다 예수님이 치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삶, 그 아름다운,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부응해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의 값을 값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쩔쩔매거나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우리가 한탄하거나 어렵다고 우리가 낙마하거나 그런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값을 우리가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내가 기쁨과 성공과 또 승리와 전진과 그런 삶으로 내가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응하는 길이고,
예수님의 고난에 부응하는 길이고 그 값을 값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해놓으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안 기쁨 속에 살고 있고 안 성공 가운데 살고 있고 그런다면 그 고난의 값을 값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점점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삶, 거기서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겠어요. 기쁨으로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최고의 하루를, 최고의 한 주간을, 최고의 한 달을, 최고의 1년을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여러분 판단하시고 말씀으로 기능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